말씀의 제목은 돈가스와 생선가스. 좀 무슨 뜻인가 잘 한번 나중에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길을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이드 역할이 이제 해외여행 가면은 그러잖아요. 숙소를 이렇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전전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나는 양의 문이다.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나오는 이제 숙소의 역할을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가이드가 식사를 제공해 주죠. 그 나라의 특색 있는 음식, 식당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의 살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이드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가이드 중에서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행 갔을 때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우리 가족 식구들, 저가족 식구들 같이 한 12명이서 중국 소림사를 갔어요. 근데 3월 달인데 눈이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관광을 못했어요. 케이블카 타는 거랑 두 가지를 못한 거예요. 보니까 가이드가 수입이 줄어든 거죠. 가이드가 막 화를 내면서 막 이게 막 힘들었어. 우리가 막 이게 불친절하게 해주고 그래가지고 가이드를 잘 만나면 구경도 잘 하고 또 여행을 아주 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목자, 양과 목자죠.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이드가 세 종류의 가이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싹군 있죠. 싹군 목자. 12절에 보면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시죠. 이리가 오면은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싹군 가이드는요. 두 번째는 일반적인 목자가 있습니다. 보통 2절에 보면 나오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일반적인 목자 가이드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가이드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죠. 이 사람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주는 사람이 있고 보통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친구도 잘 만나야 됩니다. 친구도 나를 이렇게 속여먹는 친구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가운데 하나가 같은 동창인데 막 사기를 이렇게 치는 거예요. 막 거짓말해서. 그리고 그냥 종적을 완전히 감춰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은 친구는 그 친구를 위해서 정말 간 이식이라도 해줄 수 있다. 그런 친구라는 것이죠. 또 정치가도 이제 잘 만나야 됩니다. 뭐 정치, 뭐 시장 하면서 자기 막 뇌물 받고 막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종교인도 같습니다. 싹군 종교인이라고 그러죠. 싹군. 일본에서 아베 총리를 이제 저기가 물론 이제 그 행동은 나쁘지만은 자기 어머니가 통일교의 전 재산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그냥 말세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 바친 거예요. 그렇게 바치면은 10분의 1만 받아야지. 10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싹군 목자들이죠. 너무 많이 바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잘못된 길인 건지 알죠. 근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를 받아주는 데가 없는 것이죠. 싹군 종교를 만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의사도 잘 만나야 됩니다. 그 12년 내 혈우병 환자 아시죠? 의사한테 돈을 뺏겼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협의했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들은 사기를 친 거예요. 보면 돈을 뜯기 위해서 치료도 안 되면서 막 하면서 많은 의사한테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의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서는 안 되죠. 네, 여러분 의사를 잘 만나야 돼요. 살면서 암이 걸렸을 때
이 1cm, 2cm를 더 절제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사람이 죽고 살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의사 만난다는 것, 정말 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10년 전에 그 아덴만에서 아시죠? 아덴만에서 해적 때문에 석혜균 선장이 총을 배에다 5방을 맞았어요. 보니까 응급이죠, 응급. 그때 우리 이국종 교수가, 의사가 그냥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해놓고 수술을 했잖아요. 살렸어요. 보통이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지금 10몇 년간 이 공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 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 잘 만나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이 싹군이라는 용어, 이제 용어가 요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일제시대는 아마 이 싹군이라는 말 썼던 것 같아요. 요즘 말에서는 아르바이트죠. 이제 이게 용어가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식모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가정부로 했다가 요즘 뭐라 그래요? 가사 도우미죠. 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택시를 타가지고 뭐 아저씨 신학교로 갈 때 혼났어요. 아저씨가 뭐냐, 기사라고 부르라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여러분 아줌마 그러면 안 돼요. 사장님, 이모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도 옛날 성경 소경인데 지금은 맹인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새 성경이 나오면 바꿀 거예요. 시각 장애인으로 바꿀 것입니다. 우리 때 이제 어렸을 때 그 문둥병자 그러잖아요. 요즘은 바뀌었잖아요, 성경이. 나병으로 바뀌었죠. 근데 앞으로 성경 바뀔 거예요. 한센병입니다. 한센병으로 다음 성경 바뀔 거예요. 이 싹군은 아마 일제시대 쓴 것 같은데 일꾼이 됐다가 요즘은 알바라는 것이죠.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싹군의 뜻은 품삯을 받고 임시로 일하는 일꾼. 이게 아르바이트예요, 아르바이트. 이 영어로 제가 영어 성경을 봤어요. 하이어드 핸드, 고용된 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이 적당히 표현한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싹군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 이렇게 단어가 풍부하다는 것이죠. 이 싹군이 지금 나쁜 뜻으로 쓰이잖아요. 영어는 그냥 일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 알바생도 두 종류가 있죠. 일이 때가 오면은 그냥 여기 보면은 모든 걸 저기저기 혼자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 다른 양들을 데리고 같이 가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이제 일반 목자가 누구냐면 주인이에요, 주인. 주인은 그래도 몽둥이 들고 이렇게 뭐 신용이라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어떻게. 이제 선한 목자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선한 목자가 아니고 좋은 목자가 더 올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영어에 보니까 굿, 좋은 셰퍼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죠. 선한 목자는 선과 악. 이 싹군은 악이 아니에요. 이 본문 앞에 나오죠. 악은 절도와 강도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때는 악이에요. 선한 목자인데 싹군은 나쁜 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목자라고 번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은 목자.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희생하는 목자죠. 이 세상에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정관사예요. 어떻게 보면 더가 붙어야 돼요. 하나밖에 없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선한 띄우고 하는 게 아니고 선한 목자를 하나 붙여야 되는 것이죠. 한 분밖에 없는 이 세상에 선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흔히 목사를 목자라고 부르잖아요. 저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고 목사는 개하고 같아요. 개. 이스라엘에서는 목자가 앞에서 끈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목자가 뒤에서 이렇게 양을 몰아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는 양들이 다른 길로 가면은 짖는 거예요. 부르짖자 막 짖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오게 하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면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가도록
짓는 거예요. 목자가 아니고 뒤에서 짓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제 이 삭군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양이 이제 두 마리가 없어졌다고 했을 때 삭군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숫자로 보는 것이죠. 두 마리가 없어졌다, 숫자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목자들은 이 3절에 나오죠.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부르는, 각각 이름을 부른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목자는 이름을 아는 거예요. 두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그 양의 이름이 뭐 설수다, 뭐 순이다, 이렇게 이름을 안다는 것이죠. 이름을 아는 게 목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한 목자는 무엇인가? 선한 목자를 우리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여기서 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안다.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고 안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같다 하는 것이죠. 선한 아버지, 돌본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정보적으로가 아닌 것이죠. 아버지 아들처럼 사귀어서 아는 것입니다. 또 관심이 있어요. 배제하고 여러 가지 배려를 하고, 아무튼 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는 게 힘들죠, 보니까. 가끔 부부싸움 하면서 그러잖아요. 30년 살면서 아직도 나를 몰라? 그러잖아요. 오래 살아도 여러분 모릅니다. 저도 사모 잘 몰라요. 어느 정도는 하는데. 그리고 27세에 저는 처음 만났어요. 그 전에 뭐 사귄 건 없지, 사귄 분은 없는데 첫사랑이 뭐 했었을 거 아니에요. 뭐 남자 선배하고 뭐 데이트도 했을 거. 모릅니다. 저는 이제 몰라요. 보니까. 오래 살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보여준 만큼만 알아요, 여러분. 그러죠. 내가 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다 보여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보여준 만큼만 여러분 사람이 아는 거예요. 친구도 내가 다 보여주면 다 떠나요. 이 부동산 거래할 때 여러분, 경매할 때 그 액수를 우리가 저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데 액수를 알면은 되서는 멀잖아요. 이게 마음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 사람.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지금 뭐 외국 가가지고 뭐 비속 바이든이냐 뭐죠? 또 뭐 아무튼 두 가지 갖고 복잡하잖아요, 보니까. 말리면이냐. 그러니까 그게 왜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안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알아버린 거예요, 보니까. 알게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도 나를 잘 몰라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이제 나훈아 씨가 너 자신을 모른다는 그 말도 모르겠다고 지금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보니까. 사람들은 전번 신문에 보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MBTI라고 요즘 많이 나옵니다. 성격 테스트라고 합니다. 면접할 때도 이거 쓴다고 합니다. 16가지 성격이 있죠, 사람들이. 그것을 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피부과에 와가지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100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은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처음 아는 거예요. 그러냐고. 게털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즘 유전자 검사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하면 나는 어떤 암에 걸릴 수 있는 소질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은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그 정도 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내가 3살 때, 4살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모든 걸 알고 계셔요. 친밀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동일체잖아요. 보니까. 모든 걸 아시잖아요. 그처럼 다 안다는 것이죠.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내가 왜 기가 죽어 있는지, 내가 왜 넘어져 있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싹구는 이 숫자만 알고, 그 다음에 목자는 이름을 알고, 오늘 선한 목자는 모든 것을 알고, 양을 잃어버리면은 그 양이 동쪽으로 가 있을 것인가, 그 양은 절벽을 좋아한다, 이걸 다 안다는 것이죠. 이제 이 두 번째는 이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보면 이 삭군과 일반 목자의 두 번째 차이점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아난다. 이 삭군도 알바생도 다 돌보잖아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은 아니라는, 관심만, 관리만 하는 것이죠, 알바생은. 일반 목자는 돌보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을 돌본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알바생은 끌고만 다니는 거예요. 숫자만 세는 거고, 양털의 상태를 아는 것이고, 이 점만 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알바생, 삭구는 관리만 하는 것이고, 일반 목자는 돌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보는 거다. 그냥 이 숫자만 세는 것이라는 것이죠, 삭구는. 그러면 이제 그냥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이제 무엇인가? 돌보는 것을 떠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번 나와요. 내가 목숨을 버린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돌보는 차원을 넘어서 그냥 싸우다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음을 아예 각오하고, 죽을 것을 각오하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사람이 양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 뉴스에 나오면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에요. 이번에 폭우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면은 의사자라고 그러잖아요. 의사자. 근데 개가 빠져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 신문에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문에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를 살리려고 자기가 죽느냐는 것이죠. 한 몇 년 전에 뉴스에 보니까 편의점에 강도가 들었어요. 근데 그 여자 직원이 뭘 들고 막 같이 싸우고 칼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강도 도망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뉴스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잖아요. 칼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무리 사랑해도 우리 죽는다는 것,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힘든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선한 목자는 나를 위해서 돌보는 차원을 넘어서 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바쳐서 나를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17절에 보면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사랑하니까 그런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잃은 양의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다고 그 한 마리를 못 찾으니까 다른 양을 갖다 주면 만족할까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양을 갖다 주면 그 사람이 만족할까요? 2마리를 갖다 주고 20마리를 갖다 주면서 잊어버리라고 하면은 그건 그 본문에 보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침수된 차가 많은데, 차가 이제 보수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돈으로 보상해요. 이제 돈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차값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주 이 사람은 축복이죠. 망가진 게. 차 망가진 게 축복이에요. 더 돈을 더 많이 받으니까.
15년 탔는데 그 차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차를 사랑하면은 그 차를 어떻게 해서 뭐 해야 되잖아요. 차는 그냥 물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한 여인이 이제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대대로 물려오는 구리 반지를 줬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리 반지를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새 구리 반지를 사면 만족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면은 남편이 그거 잊어버리고 금 반지를 사준다고 해서 그 해결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 그 구리 반지 2개를 준다고 해서 만족이 되겠습니까? 채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해도 여러분을 잃으면은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유물이 아니고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잃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많은 일꾼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꾼이 필요 없어요. 소유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필요해요. 자녀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아주 힘들어요. 견디지 못합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이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타산으로 받지 않아요. 계산이 받지 않아요. 한 마리 양을 위해서 많은 것 준다. 숫자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사랑하는 건데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적은 뭐냐면 얻기 위함, 다시 얻는다는 것이 다시 얻다.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부활하셔서 다시 얻어서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얻기 위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버린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목적은 우리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곳은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 목적이에요.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삭군과 이 선한 목자의 차이, 한번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이 목적의 차이라는 것이죠. 아까 알바생은 삭군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인데 삭군이라고 했을 때 부정적으로 쓰입니다. 삭군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돈은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삭군 그 말 자체는 돈이 목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는 이유가 아무튼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린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죽는 사람처럼 정말 개죽음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죽는 사람들. 이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인 사람, 돈이 신인 사람. 신이 영어로 뭐예요? 가드. 지워지잖아요. 돈. 가스. 그래서 오늘 선표 제목이 돈가스예요. 돈이 신인 사람. 가스. 돈가스. 아시겠습니까? 돈가스. 그 다음에 생선가스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은 나는 진료,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 생명에다가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제가 생선가스라고 했어요. G.O.D. 제가 이게 창조했어요. 이거 제가. 우리나라에 이런 설교 처음 합니다. 제가 잠자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유레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돈가스다. 이거는 생선가스다. 그래서 오늘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돈가스 따르시면 안 돼요. 보니까 생선가스, 생명이고 선한 목자, 그 신, 선한 목자,
따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하셨는데 내가 우리 살면서 죽을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 그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최고의 삶이죠. 여러분도 내가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일할 사명, 목적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성공한 삶이에요. 이게 돈이 목적이 아니죠. 돈은 수단인 거예요. 보면. 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일은 수단인 것입니다. 일벌레가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새마을금고에서 강도가 칼 들고 왔을 때 나 뉴스 보니까 여자 직원이 막 그때도 막 뭘로 던지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도망가더라고. 찔려갖고 여자 직원이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신문에 뭐라고 나올까요? 아, 이건 좀 안타깝다.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청원 경찰이 있어요. 청원 경찰이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은 굉장히 뉴스에 큰 빅뉴스를 해요. 왜냐하면 이 청원 경찰의 목적은 그 돈을 지키는 거예요. 강도와 싸우는 것이죠. 그 목적에 맞게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명을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크게 우리가 신문에 크게 찬양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명을 내가 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명을 깨닫는 게 중요해요.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 모르드게가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네가 구해내야 된다. 그러면서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문이 위함이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왕비가 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와서 왕비는 수단이라는 것이죠.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가 고민해요. 안 하겠다고 해놓고 하루 고민하다가 드디어 결정을 하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큰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버린다. 이 목적이 있었어요. 보니까.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큰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죽겠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 큰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큰 소명과 사명, 이걸 발견하면 우리 삶을 성공한 삶이라는 것이죠. 푸틴 대통령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반대요. 내가 죽겠다 너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해요. 양화전에 가면은 그 비석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미국에 와 있던 선교사들.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나는 똑같이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1000개의 목숨이 있어도 내가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바치겠다는 것이죠. 이 사명을 발견한 것이죠. 내가 죽을 사명을 발견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냥 돌보는 단계를 떠난 것이죠. 이유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이 사명을,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삭군과 목자와 선한 목자의 차이는 숫자와 이름을 아는 것과 속속히 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또 삭군은 양들을 관리만 하는 것입니다. 일반 목자는 돌보는 것이고 선한 목자는 목숨을 바쳐서 지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 4번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 사랑하니까, 또 우리를 구원시킬 목적으로 내가 스스로 버리겠다. 이런 선한 가이드십니다. 가이드. 이 선한 목자 가이드,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제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시겠다, 이렇게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를 구원시키자는 목적을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의 위대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생명이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맞아서 사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